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지혜를 찾아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색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에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반반이네요.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제 앞에 그 다임이죠. 다임 그 10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죽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동전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가능성은 적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크게는 요즘에 이 동전 10센트 주워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결제가 전부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요즘에는 병균도 많은데 그 길바닥에 오래 던져져 있으면 그 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이 또 짚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또 산책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동전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주워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을 줍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래서 그 동전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일단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지금 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실 그 1불짜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세계적인 토픽이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부자. 모르세요? 리자청이죠, 리자청. 청쿵 그룹의 회장이죠. 리자청이 제일 부자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통틀어가지고 제일 부자예요. 아마 하교 중에서 제일 부자일 거예요. 대단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리자청이가 한 번은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서 자동차에서 딱 내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불짜리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자청이가 그 떨어진 일부를 주우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돈이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그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자청이가 딱 앉아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막 더듬거리는 거예요. 이게 1불짜리 그걸 주우려고.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골프장 직원이 그냥 거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1불짜리를 주워서 줬습니다. 리자청이가 기뻐하면서 팁을 200불을 줬다라는 거예요. 1불을 주워줬는데 200불을 팁으로 줬어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한 친구가 물었대요. 아니
1불짜리 줘줬는데 200불짜리 팁을 주는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1불짜리 그냥 주지 말지 왜 그랬냐고. 리자청이 그 유명한 말 했답니다. 그게 이제 해외 토피로 나왔어요. 몇 년 전인데, 나에게 내 집 앞에 내 돈이 아닌 돈이 10,000불이 있든 100,000불이 있든 나는 그 돈에 관심이 없다. 난 절대 그런 돈 줍지 않는다. 근데 내 돈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맡겨진 돈이기 때문에 단 일부라도 나는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다. 떨어진 일부의 하늘의 돈이기 때문에 나는 줍는 것이다.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한 정신입니다. 그 도자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낸 도자기가 있고요. 사람이 그냥 하나하나 이게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제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수작품, 그게 작품은 아닌데, 예술 작품은 아닌데 그냥 일상으로 쓰는 이제 도구인데, 그 중에서 손으로 만든 그 아주 정교한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부잣집에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죠. 그래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중에서 도자기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에튜드라는 사람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에튜드가 만든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집에서 쓰는 도구이지만 굉장히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적게 남긴 대신에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 왜 그 작품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제품을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100개 정도는 깨트렸다고 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말과도 같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나쁜 제품,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말과도 같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그런 제품을 그냥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한 삶이죠. 결국 리자청이라든지 에튜드의 그 공통된 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 내 삶의 자리, 내에게 맡겨진 재물,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 재능, 그런 것을 신성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초월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개되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주장하면은, 옛날에는 A가 맞든지 B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A도 맞고 B도 맞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초월성,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초월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 규모,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오늘날에 경영학적 기법이 많이 도입이 되고 또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해가지고 요즘 뭐 교회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리자청과 그 에튜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들은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1불짜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거. 아니, 10,000불짜리 떨어져도 그냥 휴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코 푸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 1불도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은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한테만 그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그것을 믿고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어떻게 신성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패러블, 그 패러블을 비유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한 가지 들고 계시는데 참 흥미로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튜어드. 우리 2세들 아세요? 스튜어드예요. 이 스튜어드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제사를 잘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 주인의 제사를 횡령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해고다. 너 이제까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다 결산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잘렸구나. 그럼 내가 이제 금방 쫓겨날 것인데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만약에 밀 10마리를 빚졌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 5마리라고 써라 하고 증서를 다 바꿔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의 반응입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이죠. 누가복음 16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는지 같이 16장 9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청지기라는 사람의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면, 그런 면과 그가 지혜가 있다라는 면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 사람의 심령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일을 게을리하고 그런 것을 닮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으면 닮을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의 지혜는 참조해가지고 닮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돈을 함부로 했다, 돈을 횡령했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사람이 보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사람의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보인 그 불의한 청기가 보인 우리가 단 하나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할 단 하나는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어찌 보면 비성서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라 그런 말이 한국말에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근데 열심히 번 다음에 잘못 쓰면 그것이 큰일 납니다. 열심히 번 다음에 그것을 잘 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 9절에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친구는 영주할 초소, 영주할 초소라면 영원히 거주할 초소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에서 만날 친구라 그런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해주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돈을 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한 200불을 벌었어. 그러면은 보통 100불밖에 벌지 않았는데 오늘 200불을 번 거야. 돈을 더 많이 번 거야. 그럼 그때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식사 한 끼 사라는 것입니다. 선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면은 그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행을 알려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번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벌면은 큰 집을 살 거야. 돈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살 거야. 그것도 하나의 꿈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찾고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We should use our money to win people into the kingdom of God. 우리의 돈은 사람을 얻는데 win people. 어떻게? Into the kingdom of God. 그 사람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돈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잠깐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라 라고 이야기했죠. 존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칼빈은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뭐 다 아시죠? 존 칼빈은 저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시작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음식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강주례에 그 음식 남은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 칼빈은 바로 저축의 애화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을 저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사람을 얻는데, 친구를 얻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재물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어디에 사용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나이가 뭐 거의 한 90 가까이 되셨나? 80 좀 넘으시고. 그 목사님이 한 은퇴할 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로 큰 재물을 얻게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당한 재물을 얻게 되셨어요. 목사님 그 돈이 생기자마자 평상시에 목사님이 아마 생각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큰 집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소로 만들었어요, 그 집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꼭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영적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등록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분들에게 비행기표도 끊어주시고요. 또 그분들에게 밥 아주 정말로 정성 들인 최고급의 식사도 요리사 불러가지고 식사도 해주시고 또 잠도 재워주시고 거기다가 노트하고 볼펜까지 주더라고요. 노트도 아주 비싼 노트를 주더라고요. 전부 공짜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한 5일 같이 있었어요. 2번에 걸쳤어요. 한 10일 있었죠. 아, 내가 참 많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물질이 주어졌을 때 평상시에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신성한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돈은 단 10센트라도, 단 1달러라도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겠죠. 오늘 본문은 전반부는 이렇게 물질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은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애화이지만 이 하나의 애화 속에 두 개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돈을 신성하게 사용하라,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고, 두 번째 파트는 너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 세상 재물을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더 큰 하늘의 보화, 그죠? 참된 것이죠. 그 참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영적인 보화, 그것을 어찌하여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과해야만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론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늘의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귀한 하늘의 영적 보화를 얻는 첫 번째 단계가 물질의 사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참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재능 등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기대해야 돼요. 그렇다면 물질과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물질과 재능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과 재능 같은 이미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은사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주제 넘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외람된 말이 될 것 같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뭘 요약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고 많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핵심되는 요약을 딱 정리하는 그것을 잘해요. 잔 웨슬리가 그걸 잘했어요. 잔 웨슬리는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책을 요약하는 것을 책을 많이 요약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좀 잘해요.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안목,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들을 이제 쭉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갖추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 재능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물론 저는 뉴욕 감리교회라는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기능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독서를 해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21세기는 어떤 시대이고 그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노역감독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통 저는 새벽까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항상 뭐 여러분들이 오며 가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불이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 보통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한 2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어요. 제 사무실에.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살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에게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돕는 은사가 있고 각각 여러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작은 것들, 내 재능과 내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그 진짜 귀한 것, 하늘 보화의 문을 여셔가지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자세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세가 오르면은요, 방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질문은, 하나님, 내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토라라고 했을 때는 구약 36권 중에서 그 5권의 책만 가르칩니다.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그 이 5권의 책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태인들이 태어나면 4살 때부터 이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그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지 아세요? 레위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애법입니다. 애법. 하나님 앞에서는 애절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7일 동안 목욕하라고 그랬죠. 매일 목욕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2번 목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막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막 정신 사나운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무려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정비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예법입니다. 예법.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방법은 언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태도는 초지일과 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의 자세입니다. 초지일관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다 팽개쳐 부르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싫든 좋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30년 다니셨습니까? 40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그 몸된 교회 앞에서 초질과 성실하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베품과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일이다 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초질일관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둘살피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말씀이 명확합니다. 이미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내가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맡겼어요. 학교에서 맡았어요. 그 작은 일도 누가 뭐라 하기 전까지는, 그만두라고 하기까지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큰 것을 맡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신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용어도 제가 약간 서툴어요. 가끔씩 보면 제가 아까 패러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패러블 하면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패러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데, 패러블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우화가 되는 거나 이게 뭐나 예화가 되는 거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유라고 나오더라고요. 비유. 이렇게 가끔 내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잘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학생들이 한국 그 신학교 들어가면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 앞으로 제가 목회할 때 10,000명 되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숫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큰 교회, 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 교수가 그거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좀 다르겠죠. 요즘에는 신학교들이, 한국 신학교들 좀 미달입니다. 전부 미달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한 3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가려면 재수 3수까지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막 대형교들이 막 생기는 때였잖아요. 이게 목회하면 크게 성공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게 목회자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전부 미달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그 신학교 이제 교수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 교수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정교회에 있었을 때 교환 교수로 왔었던 분들, 예일대학교로 교환 교수로 왔었던 분들, 이제 교회 출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식을 많이 듣죠. 아주 힘들대요, 신학교가 지금.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큰 것을 원해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죠. 하나님, 제 사업 좀 크게 해주세요. 넓은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큰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직에 있다고 한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떤 성실성의 검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성실성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성실성의 검증이 없는 사람이,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되면은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불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감당할 영적인 그 기반이 되었지 않는데, 감당할 그 사고의 그 깊이,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큰 것만 맡는다면은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죠. 그 공동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큰 일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큰 영향력의 출발은 분명히 작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름길이 없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지름길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고 하루아침에 제2인자가 제상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고생하고 겪을 거 다 겪은 다음에 그 인생은 삥 돌아서,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이 삥 돌아가지고 어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작은 길에서부터 자기의 성실성의 검증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장로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장로하고 싶으시면은요, 밑바닥 다 겪어보셔야 되고, 아픈 거 싶은 거 다 겪어봐야 되고, 교회 행사했을 때 다 찾아와서 한번 교회를 좀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장로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기반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장로하고 싶다, 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작은 일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관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은 신성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초지일관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세상에서 등대와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즉 사람이 우러러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인 신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보니까 난 한국 뉴스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정치평론가인데, 그분의 유튜브는 가끔씩 제가 들어요. 재밌어요, 굉장히. 유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밌어서 구수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내가 유튜브를 가끔 듣는데, 요즘에 그 윤석열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의 윤석열 씨 이야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각광을 받느냐? 초지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초지일관할 수 없어. 자꾸 사람의 평판이라든지 외부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굴복하고 정도를 갈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보니까 그 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이며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데이빗 리스먼을 공부를 했어요. 데이빗 리스먼이 1950년대에 쓴 책이 있습니다. 위교 사변이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1950년대 책을 하나 발행했어요. The Lonely Crowd,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도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그 책을 읽어요.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반세기가 훨씬 넘었죠. 벌써 한 6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류 사회는 지금 현대 사회는 내부 지향형의 사회에서 타인 지향형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부 지향형이라는 것이 뭐냐? 옛날 사람들은 환경보다도 내 내적인 가치, 내 내적인 신념, 그런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준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TV가 많아, TV,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귀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인 중심으로 타인 지향형의 사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은 뭘 하는가? 대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에 촉각을 세우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좋아요를 몇 개 붙여주는가? 그렇다고 좋아요를 많이 붙여주면 기분이 좋고, 좋아요를 조금 붙여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초지일관, 충성한다는 것은 초지일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 내적 가치가 있으면,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신성한 것이다, 단 일부라고 할지라도 신성한 것이고, 접시 하나 닦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일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 가치가 있으면.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내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가 한다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게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 사회에서도 내적 지향형의 사회가 아니라 타인 중심, 타인 지향적,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향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초질간해라, 신념을 가지고 일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특히 좀 더 좁혀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신학은 실종이 되고 사람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의식이 있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날 복음주의가 큰일 났다.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잖아요. 복음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이죠. 근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이 좋아할까? 그 회중에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내적 가치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 너가 이미 받은 재물과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러니까 너가 이미 드리고 있는 어떤 봉사,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내적 가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 품격과 인격을 갖추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생존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은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신 명령, 사람을 잡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은
일순간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 이 세상은요, 신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초지일관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다 우러러봅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못돼서 문제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신념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신성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쫓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은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이 신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 온갖 영적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첫째, 여러분의 재물을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시고, 둘째, 내적 신념을 가지고 초지일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은 불의했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버지, 이 말씀 저와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자 우리 주님, 우리 내적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자루라 우라 취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갈 때 주님께서 온갖 저 신기한 것들로 하늘 보화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지일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